요셉이 형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성대곡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왜 방성대곡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대답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지나온 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그걸 뭐라 그러죠? 가슴에 맺히고 응어리지고 멍들고 말하고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바로 왕에게 가서 아이고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래서 저래서 아이고 우리 형들이 나를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 품고 살아왔더니, 근데 그 왼수, 꿈에 나타나도 내가 잡아 죽여야 될 그 왼수 형들이 나타났는데, 그동안 사실은 여러분 성경 44장 아니 43장부터 쭉 읽어보면 그 사연이 많잖아요. 요셉이요 그냥 뭐 저처럼 이렇게 정이 많아가지고 형들 보고 그냥 뭐 그렇게 지금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 형들이 옛날에 그 형들인가? 그럴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잡아가지고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능지처참을 우리 형들이라도 그럴 텐데, 그때 그 형들인가 요셉은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아니었어요.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많은 사연을 지내면서 요셉도 그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그 형들은 또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두들겨 맞은 자는 다리 뻗고 자는데 두들겨 팬 놈은 다리 뻗고 못 잔다 그러잖아요. 그 요셉은 그나마 쫓겨났으니까 정말 마음속에 억울함을 품고 있었지만, 형들은 평생 그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살인자가 됐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우를 죽인 살인자야.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뿐만입니까?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완전 범죄로 자기들이 죽여놓고 자기들이 팔아놓고 자기들이 버려놓고는 말이지, 짐승이 그랬어. 그 옷에다가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랬다고. 세상에, 그 아버지 심정은 도대체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벌써 이게 몇 년 세월이죠? 한 20년도 넘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하루하루는 지옥 같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형이었던 유다는 너무 시험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기 가정에서 세상에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막내 아들을 말이죠, 밉다고 괘씸하다고 형들이 잡아 죽여가지고 그것도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래 살아온 게, 그걸 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덮을 수 있어요? 야곱에게도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에요. 형들도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잠만 자면 꿈에 요셉이 나타났어요. 비명을 지르고 그럴 거란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이 방성대국을 하는 것은 억울해서 방송대국을 하는 것입니까?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방송대국 하는 것입니까? 왜 방송대국을 하죠? 왜 방송대국을 합니까? 정규님
생각 어떠세요? 왜 방성대국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죠. 맞아요. 안타까운 심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아주 비극입니까? 아니면 해피엔딩입니까? 해피엔딩이잖아요. 진짜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뭐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형들은 그야말로 충격이잖아요. 충격. 아니 자기는 지금 애굽 총리 앞에 와서 지금 뭐 식사 대접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애굽 총리가 얼마나 그게 방성대국을 했는데 세상에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면 얼마나 그 소리가 컸는지 막 그 형들은 얼마나 놀랬겠어. 이게 도대체 왜 저러는지 왜 저러는지. 그런데 모든 장벽,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원한, 그 미움, 고통, 괴로움, 그 저주,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막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화르르 무너지고 녹아지고 싹 다 사라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어디 갔더니 누가 교회에서 줬던지 학교에서 줬던지 누가 나한테 사탕을 하나 줘요. 근데 그 사탕을 탁 먹었는데 세상에 입에 사탕이 들어가니까요, 희한한 맛이 나더라고. 그게 무슨 사탕이죠? 그렇죠, 박하사탕. 제가 처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 모든 가슴에 새겨진 원한조차 눈 녹듯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답을 못하겠습니다. 왜 조셉이 방성대국을 했는지. 그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장벽이 무너지고 원한도, 미움도, 억울함도, 슬픔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때 그 그립던 형들을 만난,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를 지켜주는 자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상상조차 못할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바른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해놓고도 보니까 질문이 어렵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것은 이 이야기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야곱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의 요셉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정말 이와 못지않은 온갖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원한도, 미움도, 괴로움도, 슬픔도, 좌절도,
절망도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이놈의 세상 내가 살아서 뭐하냐? 어이구 야곱이 말이죠. 그냥 생명 끊을 수도 있어요. 유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집을 떠났을 때 어지겠으면 이방 사람 여자를 만나가지고 세상에 막 홧김에 그냥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세상에 그 놈의 자식이 또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죽여버리잖아요. 첫 번째가 죽었죠. 두 번째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 세상에 야곱도 야곱이지만 야곱의 아들 유다도 자기 자식 둘이나 죽었으니 이건 뭐 야곱의 심정이나 유다의 심정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끝났어요. 유다도요. 이놈의 세상 나 살기 싫다 끝낼 수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이놈의 세상 지금 와서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노.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애굽 땅에서 나를 감옥에서 건져줄 자가 있습니까? 내 같아도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지. 뭘 더 살아요. 살기는 전부 다 날 죽이려고 그러지. 아이고 그놈의 그 뭐 보디발의 여자는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니만 나를 감옥에 쳐놓고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죠.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자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포기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걸 알면, 이것이 정답인 것을 알면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현실과 상황은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는 감사가 정답인 걸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보고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감동. 사실은 요셉이 왜 방성대국을 했는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답을 굳이 말하자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인도하심, 너무 가슴에 사무치도록 그게 사무쳐 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형들을 지금 눈앞에서 보게 되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에서 그냥 방성되고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형들이 사실은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을 테스트한다고 자기 아우 베냐민을 완전히 죄인 만들죠. 지금 베냐민 때문에 그 형들도 다 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베냐민 자루 속에다가 이제 돌아보내는, 대접 잘 받고 돌아보내는 그 베냐민의 막내 아우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요셉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잔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내놓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금잔을 도둑해 갔다고. 그렇죠?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모두를 다 죽이십시오.
그걸 훔친 자가 만약에 나온다면 당연히 죽어야죠. 그러면서 검사를 했는데 어디에서 나왔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어. 그러면 형들은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놈이, 이 어린 놈이 언제 도둑질을 해? 우리를 다 죽음에다가 몰아넣어.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나? 예전에는 요셉이 꿈꾼 것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고 괴롭혔던 형들이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그럴 일이 생겼어요. 진짜 베냐민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 모두를 다 죽이게 만들었으니까 베냐민을 버릴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베냐민이 훔쳤으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버려두고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베냐민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자폐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베냐민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베냐민을 풀어주시고 나를 죽여 주십시오. 형제의 사랑 말이죠. 형제는 용감했다. 그거 아닙니까? 끝까지 자기 아우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성대곡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온갖 사람들이 다 서로 미워하며 사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 원수까지도, 내가 미워해야 될 저 사람까지도 이제는 내가 미워하지 않고 절대 나는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고 사랑하며 살 때 누가 감동받겠어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첫 번째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 너 진짜 대단하다 감동받으시고, 내가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방성대곡을 하면서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주며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네가 진실로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새 계명이라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아버지 믿음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내 마음속에 진실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 이 사랑, 이 순종, 이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감동, 하나님께서 네가 진실로 나를 아는구나, 네가 진실로 나를 믿는구나, 네가 진실로 나의 신부로구나, 주님 앞에 인정함을 축복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